오늘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사순절 몇째 주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던 한 주를 보내셨나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 열어 주를 나의 구주라고, 주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길이라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여기 있다고 다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주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이 부분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악기 없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다음 찬양할 텐데 주님이 오신 이 사순절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리자.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줄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간절히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한 주를 살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됐는지, 오늘 우리가 드렸던 그 찬양처럼 정말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시고 전하시는 그 전도사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자리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이곳에 거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이 예배가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예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한 그 기도와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오늘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저희가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 가나안 중등부가 일요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잊으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 중등부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단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저희의 삶에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세례와 입교를 주님 안에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바이블 러닝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며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저희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성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책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전사님이 고백이라고 지어왔는데 여러분은 고백을 해본 적이 있나요? 고백. 고백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그쵸?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 같겠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이제 고백이죠.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용기를 내보는 것도 우리가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의 죄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그것 말고도 내 신앙,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이라고 하는 말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어요. 여러분도 이 고백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고백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 안에 깊은 이야기가 있다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사순절 5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전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바로 그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시고자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소문이 나 있니라고 하는 질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질문을 듣고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처럼 죄 사함을 베푸는 사람,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간 예언자 같은 사람, 또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전해야 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평판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알겠다. 사람들이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책, 다음 슬라이드, 네, 요게 전도사님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배웠던 책이에요. 제목이 우리 오늘 성경에 있는 말이랑 똑같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책이 엄청 두꺼워요. 이 정도 돼요. 책 두께가 거의 무슨 흉기죠. 엄청 두꺼운 책인데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가득 들어있어요. 이 책을 전사님이 들었던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기독론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수업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하는 수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평판이 어떤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모습을 보고 알았던 그 본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에 대한 고백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께 충분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그 안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너희가 한번 대답을 해봐라. 너희들의 입술로 내가 듣고 싶다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때 이 질문에 당당히 대답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시킬 때 앞에 나서는 사람 베드로라고 찍으면 대부분 맞아요. 오늘도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앞에 나와옵니다.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괜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에요.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13절에 아까 봤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여기 지도에 빨간색 밑줄로 나와 있는 곳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인데 이때는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로마가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그 헤롯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게 되어요. 그런데 이 땅을 선물로 받았던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땅에 자기 이름이었던 빌립을 넣고 로마 황제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황제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에게 감사를 표하는 도시로 만든 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큐리오스. 이 말은 원래 황제한테만 쓰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또는 신에게 쓰는 말이에요. 황제를 제사 드리는, 황제에게 예배하는, 황제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 도시에서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이건 반역입니다. 베드로는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바로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을 진솔하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도시가 황제를 예배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제목이 어제 전사님이 바꿔서 안 보낸 것 같아요. 원래 제목은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말씀이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갑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독특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맞춰요, 원래는. 그리고 나서 다른 이야기로 복음서에서 넘어가게 되는데 마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더 하고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복음서가 언제, 왜,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원래 신약 성경책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뒤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곧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복음의 의미가 변하게 되고 다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교회를 너무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마태,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이 시기를 보통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30년 정도 지난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로마가 교회를 엄청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기 힘들어서 지하로 점점 숨어 들어갈 때였어요. 그때 마태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 황제를 숭배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이야기를 교회를 향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던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반석,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 교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곳,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교회는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라고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게 우리가 지금도 이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바로 서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땅에서 무엇인지 너가 묶으면, 매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떨지 않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끝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밖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지금 많이 힘들어요.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러내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다가올 종려주의,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이 고백을 내가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어떤 순간마다 이 고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주님께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구나. 너희가 튼튼하게 잘 서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힘든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듯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드실 때 되게 깨끗한 숟가락과 깨끗한 식판에 주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이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이렇게 옆에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너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주님의 교회 찬양할 텐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높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한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경건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박수 찬양할까요? 자기 몸 희생하여 박중에 되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세워두신 그 반석 위에 굳건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광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주보 퀴즈였죠. 정답은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요. 자, 3명 오늘도 빠르게 뽑아보겠습니다. 1학년 5반 김서영 있나요? 서영 있어요? 나오셔서 이거 뽑아서 저기로 가면 돼요. 자, 그리고 2학년 5반 박서우 있어요? 박서우 친구? 네, 나와서 이거 가져가가지고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명. 1학년 3반 이기찬? 기찬이 있나요? 어딨죠? 네, 나와서 받아가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퀴즈 또 뽑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가 문제가 지난주 설교 중 제자들이 폭풍우 중 예수님을 봤을 때 보였던 반응은, 네, 오늘 이건 객관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꼭 써서 나가실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중등부 예배 9시 20분에 시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들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보 퀴즈 했고,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이죠. 저희가 이제 사순절 부활주일까지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이번 통독표 진도대로라면은 이번 주 이제 누가복음 17장부터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공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좋죠? 그 대신 이제 2단 특강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가지 말고 2단 특강 듣고 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로 이제 세례 입교 교육 진행 중이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교육이에요. 그래서 10시 40분부터 시작하니 무지개홀 5층 도서관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문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5시까지 꼭 와주셔야 담임 목사님과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교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니까 꼭 와주시고, 성례식도 그 다음날 바로 주일 저녁 예배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자, 세례 입교 교육 받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한 번 더 토요일 날 언제 와야 되는지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28일 오후 5시 저희 본당 1층 샬롬방 이사야부실 옆이에요. 이사야부실 옆인데